오늘은 이제 이 유치부 친구들도 이 제 설교를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설교를 영상으로 한 1분 20초 정도 요약을 해서 제가 이거 첫 작품이라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우리 목사도 저런 영상도 만들 줄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분 20초짜리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동 다윗.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소외받거나 잊혀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시편 78편 70부터 72절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놀라운 반전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다윗은 형들에 비해 평범한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저 양을 돌보는 반복적인 일상에 불과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다윗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다윗의 진심과 충성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한 리더로 비춰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버려진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과 정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목동 시절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인내와 책임감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다윗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버려진 들판의 예배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버려진 들판의 예배자. 자,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왕으로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모도 형제들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들판에 버려진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버려진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아버지의 8아들 중에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고 버림받은 버려진 잔치 석상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집안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들판에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양을 치는 자로 버려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은 외롭고 고되고 힘들고 쓸쓸한 들판에서 오히려 반대로 버려진 들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신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는 가로막기였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그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어떤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나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버려진 그 자리에서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다윗. 그의 삶에 보면은 후일에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사울 안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는 언제 여러분 그의 이 수금을 타는 실력이 탁월했을까요? 버려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연주할 때에 이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말이에요. 그가 버려진 그 들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최상의 예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지킬 때에 사람들이 최고로 무서워하는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아버지 양을 물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생명 보존하겠다고 어느 누구는 버려버리고 도망을 갈 수도 있지만, 이 소년 다윗은 그동안에 훈련했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잠들지 않고 양들과 함께 있으며 양들을 살폈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요, 그가 평소에 훈련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아버지 양을 지켜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 왕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되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 다윗. 자, 여러분, 그냥 용감했다 이런 차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평소의 삶 속에서 이 양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물매를 던지고 물매 던지는 훈련을 하고 준비하고, 그 강인한 심장이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오늘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버려진 들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 부모도 형제도 버려버렸던 그 들판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그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후일에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을 아버지도 몰랐어요. 이런 다윗을 형들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버려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고,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유명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초대왕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얘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나,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는 무슨 차를 타는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외적인 모습이 얼마나 어떤 옷을 입었는지 뭐 다양하게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여기서 말한 택하심은 구원의 택하심을 넘어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지키는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서 저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양들을 이끌어내고 양들을 잘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은 전양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나라를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배추 장사 잘하니까 이 훌륭한 성도님들 하나님 맡겨주셨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다윗처럼 버려진 들판은 어떤 것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외롭다, 쓸쓸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버려진 들판의 예배자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오늘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들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자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고 어느 날 이제는 됐구나, 내가 순복음 천천교회 성도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맡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시간을 어떤 시간이라고요? 소년 목동 다윗, 그가 후일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 나라의 왕 사울도 두려워 떠는 골리앗, 그 나라의 온 나라의 군대
군대들도 두려워 떠는 골리앗 앞에서 소년 목동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며 물맷돌을 들고 가서 갑옷과 장과 단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의 삶의 실력이었던 물맷돌을 던지는 거가, 여러분 보세요. 키가 얼마나 컸어요. 그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옆에 주변에 나라의 군대들도 전부 다 구경하고 있을 때에 그 나라의 원수인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렇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자. 그 자리가 버려진 자리이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은 유치부 친구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쫙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유치부의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처럼 영화부이든지 유치부이든지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음 세대들을 향한 설교. 지금부터는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들어야 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경험한 들판은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 다윗은 들판에서 단순히 양을 치는 그 공간을 넘어서 사람 앞에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아니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든지 불러주지 않든지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했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다윗.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 같이 시작. 예, 마른 뼈들에도 하나님의 심장은 뛴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감사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힘들어 아파 어려워하면서 주저앉아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없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우리 집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사셨는지. 여러분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송하며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 가정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음으로 사셨는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사셨는지요? 아니면 보여지는 사람 환경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오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라 이 막내를 원어로 보면 하카타네랍니다. 집안에 있으면 문제투성이, 등외, 갈로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역에 있든지 교구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을 갈로박,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왕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쯤 됐으면 상처받았다 하고 이놈의 교회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놈의 구역, 이놈의 직장 이런 말하면서 뛰쳐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리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뼈들이 모여들고 마른 뼈에도 힘줄이 붙고 살같이 붙고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저와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 살아낼 줄 믿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막내,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라 집안에 있으면 문제투성이 이 다윗. 하지만 외롭고 고된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그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었더라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라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이를 통하여 이 부모 때문에 이 자녀에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이 손주들에게 내가 이것을 줘야겠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라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도전이요, 축복의 터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몇 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첫 번째, 다윗은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에스겔의 마른 뼈들보다 다윗처럼 버려진 들판에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됐던 다윗보다 훨씬 낫잖아요. 진솔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셨는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 얻게 해주신 것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지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할 때 입술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프를 연주하고 수금을 연주하니 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능력을 받아서 그는 사울 왕의 악신을 내쫓을 뿐 아니라 우리는 시편 안에서 다윗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입의 고백말 찬양 가사들 한번 보십시오. 놀랍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의 말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로 고급스러운 말로 찬양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시대 앞에 3%의 리더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버려진 들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삶으로 부지런함이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실함, 신실한 말입니다.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셨다. 사람들은 이 다윗을 문제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문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버려진 들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하게 예배하고 아버지 몇 마리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얼굴이 왜 탔죠? 시커멓게 양들과 함께 들판에 있었으니까. 눈이 빼어났다. 그냥 잠시도 잠들지 않고 눈이 허여멀거리 해가지고 허리멍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에 정말 눈이 빼어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학생이 공부할 때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눈이 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얼마나 오늘 얼굴이 환한지 몰라요. 왜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시간이었어요. 현대적인 용어죠. 연세대학 교수인 김주환 교수님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써서 많은 분들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공을 바닥에 팍 떨어뜨리면은 그 자리에 공이 팍 하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탄력을 받아서 더 높이 뛰는 것처럼 버려질수록, 외면당할수록, 소외당할수록, 애들 말로 왕따 당했다 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런 사람,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버려진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의 양떼를 지켜낼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박차고 일어나서 맡겨두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훗날 블레셋의 대적인 골리앗,
우리는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렇게 대표적인 성경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사람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회복 탄력성을 버림받는 그 자리에서 들판에서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면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뭐 담임 목사가 설교하다가 또 뭐 좀 듣기 싫은 얘기해도,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말이면 학교 가서 뭐 요즘 20명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찔러대겠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간다며 이러면서 얼마나, 너 영화 그거 봤어? 너 이런 게임 할 줄 알아?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왕따시키고, 또 주일날 오늘 일요일인데 놀러 가자 하는데 나는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니 친구들이 얼마나 가루박을 만들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다윗처럼 이런 뻑떡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말, 우리 어른들 말로 한번 해볼까요? 살짝만 건드려도 확 돌아서서 얼굴이 새파랗게 해가지고 말이면, 표현이 좀 그렇죠, 목사가 하는 말이 좀 그렇죠, 얼굴이 새파랗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휙 돌아서서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 하고 돌아서서 가지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편 앞에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 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어떠세요? 남편들 앞에 순한 양이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지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은 권위,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나가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지요?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들판에서 회복 탄력성, 나는 찔러라, 고슴도시의 이 털이 5천 개가 날라오든지 막 7천 개가 날라오든지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벌떡 일어나 다시 달려간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들판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 또한 각자의 들판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이만큼 했으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름도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중심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그 들판, 교회에 있든지, 교회 당연히 예배하는 건 지금은 여러분 저는 눈을 뜨고 막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니 저분들이 지금 오늘 은혜 받고 있구나,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하지만 어느 누구는 지금 생각이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뭐하노? 집에 아이고 참 큰일 났다. 야, 가스레인지 내가 불 끄고 왔나? 걱정하지 마라, 불 다 끄고 왔어.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들판이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개인적인지 어떤 고난의 시간이든지,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들판에서 신실함, 부지런함,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 터전 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더 큰 것,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은 세계를 품겠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시고,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시라고 말씀하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들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숨겨진 예배자를 찾습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아주, 우리 교회 말고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직장이나 뭐 이런 거 아주 리더 앞에 뭐야 붙어가지고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자,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어봐요. 우리 할매들, 그리고 엄마 아빠들,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AI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이 변화는요, 어쩌면 골리앗과 같습니다.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이런 시대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제는 좋은 대학에 가거나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최고의 직업이라고 말했던 사는 무너집니다. 왜요? 퀄리티, 고퀄리티. 이제는 AI가 대신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 반복되어지는 직업, AI가 대신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 돈 벌기 위해서 이 개발자들이 AI가 대신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AI가 빠르게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여러분 각자 모두가 자기 자신만의 탁월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 지능 수준으로는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단순히 AI를 공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만의 전문 분야, 여러분이 뭐 생물학을 공부를 하든지 역사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학을 하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절대로 AI를 따라갈 수 없으니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그 질문 위에 AI를 탑재하면은 여러분 시대 앞에 3%, 100명 중에 리더의 자리 3%의 자리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지 앞으로는 지식, 좋은 대학교, 공부 많이 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AI 시대에 반드시 4가지 평소에 갖춰야 할 자질이 있다면 첫 번째는 실행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메타 인지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4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실행 능력이라 말하면은 아무리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은 이는 무용지물이에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양을 지켜야 되는데 하고 꿈만 꾸고 앉았던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매를 던졌고 결국은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아버지 양을 지켜냈다. 미래 사회는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어보다 실패했더라도 행동한 데이터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결국 생각하는 자가 아닌 행동하는, 실행을 옮길 줄 아는, 실패해도 무너져도 다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실행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두 번째,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AI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해도 뻔한 질문은 모두가, 여기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한번 여러분 휴대폰 켜서 말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지금은요 AI가 내가 이렇게 말로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식당에 갈 거니까 예약해줘 그러면 이 전화기가 지가 직접 주인하고 연락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저 대신에 예약을 해줍니다. 이런 시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뻔한 겁니다. 뻔한 거. 그런 차원을 넘어서 말입니다, 어떤 이제 AI 시대는 질문이 지식보다 위대한 힘을 가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퀄리티 있는 질문,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주도합니다. 이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창의력과 통찰력과 관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가운데 창의력, 창조적인 아이디어, 통찰력, 그리고 관찰력을 우리 자녀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시끄럽죠, 좀 이따 물으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다 받아주셔야 돼요. 자기 기분에 따라 언제나 막 웃었다가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죽는다잉, 뭐 이빨을 부드덕 가면서 막 이런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말해봐라, 엄마가 다 말해줄게,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 통찰력, 관찰력을 길러줍시다. 세 번째는요,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메타인지 능력, 뭐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덤비면 그날로 초죽음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안 하면 이건 문제죠.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AI라는 이 기능을, 도우미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하는 건 전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꿈도 못 꿨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AI 시대에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는 자기 성찰, 우리 부모님의 내 삶이, 내 인격이 부모님의 삶이 되고 부모님의 인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성찰을 하는 부분, 그리고 가르침의 경험, 부모로부터 아니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글 쓰는 것, 명상,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루를 허겁지겁 지나다 보면은요,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할까? 여기는 명상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묵상, quiet time, 큐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믿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무너지기보다는 왜 실패했는가를 반성하고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질, 이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경쟁력은요, 세상이 원하는 인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 부모에게 한마디 꾸중 들었다고 보따리 사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자식을 만들지 말고, 채찍을 맞을 때는 당당히 채찍을 맞고 왜 맞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그 아이가 매를 맞고는 다시는 그 자리 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녀들로 만들어내는, 이렇게 보면 다윗은 이 네 가지 소양을 다 갖춘 사람. 이 시대에, AI 시대에 오늘 다윗이 있었더라면 상위 3%, 탁월한 리더십의 자리에서, 어쩌면 버려진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맡겨줄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말씀 마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버려진 자리에서, 들판에 버려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들판은 외로움의 들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버려진 그 들판은 훈련받는, 뭘요? 부지런함과 탁월함, 그의 인격,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훈련이 후일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내는,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속에 보면 회복 탄력성 이런 거 있잖아요. 아둘람 동굴에 도망갔을 때 깡패 건달들, 비루한 자들 40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났어도 다툼이 일어나면 온 교회를 들쑤시는데 400명이 왔습니다. 나중에 600명이 됩니다. 이 600명이 다윗 왕국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런 세월을 잘 지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오늘 다윗처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버려진 들판,
사람은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고 계셨고 때가 되어서 그를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저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더 큰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예배당을 한 10,000명이 들어오는 예배당을 지어줘도 되겠구나,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뭐 여러분의 삶 속에 말이에요, 1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막 100억씩 순수익이 남는 이런 기업 경영을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무너진 기초를 보수하는 정치 리더십으로 세워도 되겠구나, 뭐 이런 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뿐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주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들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다윗이 즐겨 불렀던 이 노래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거울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님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냅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과 나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